혹시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명 처리가 될 겁니다. 아예 뭐 인사도 하지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전화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제가 룰을 어기고 이제 입대를 한 거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도 이제 막 엉엉 울고 계셨고, 뭐 누나도 이제 울고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 옛날에 지구의 종말을 예언도 했었네. 그러니까 아이가 당장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수혈을 받는 것을 거부해서.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네,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좋은 말씀 전도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무 유니콘 론자이자 무 피카츄 론자이시자 무 해리포터 론자이시자 둥근 지구 론자이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3세로 태어나서 방구석에서 무신론을 전도하고 있는 양심 없는 무신론자 TV 양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호와 증인 3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호와 증인이란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여호와의 증인은 사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잘 알려져 있는 종교고요. 수혈 거부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한국의 전국 신도는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아주 그냥 젠틀하고 소심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건 그럼 기독교 같은 종교인가요? 그 안에 속하나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있는 이제 개신교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사이비 2단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입이 2단으로 취급되는 게 방금 말씀해주신 병역 거부 때문인가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이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성부와 네,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해서 개념적으로 배웠는데 어떤 걸 거부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예수가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십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예수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삼위일체인데 예, 맞습니다.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게 동시에 지금 발생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께 질문을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는 나는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 구절을 이제 예로 들면서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그 위의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종교 안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직접 배우시는 건가요? 아니요. 차이점이 있다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들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삼위일체를 믿는다. 이런 멍청한 종교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제대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더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에서는. 그 병역 거부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군대는 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나요? 성경 구절에 어떤 게 있냐면 내용 중에 이제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그 칼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인데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총기를 드는 것을 허용할까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게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연습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약간 간디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비폭력주의 같은 느낌인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훈련소에 가서 수류탄 뽑는 연습을 한다던가 K2 소총을 쏘는 연습을 한다던가 하는 게 사실 그려지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성경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많은 성경이나 교리, 가르침 중에서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파생이 되기 시작한 건가요?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작은 구절구절 하나하나에 의미를 아주 극한으로 부여해서 아예 교리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성경 내용에서
뭐 누구의 생일날에 누구를 죽였다. 그런 거를 이제 극한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도 이제 생일을 지키지 말자. 노아의 방주 이후에 동물의 피를 다 땅에 쏟아 부으라. 거기 안에 이제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살에다 꽂는 것은 당연히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교리를 완전히 이제 정립을 시켜서 그게 이제 수혈 금지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극한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아예 교리화시키는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럼 수혈을 못 하나요? 네, 맞습니다. 헌혈도 하지 않고요. 수혈도 하지 않습니다. 위급 상황엔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위급 상황에 수혈을 받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신도들에 대해서 예전에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당장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수혈을 받는 것을 거부해서 아이가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시선? 집단? 종교 공동체 안에서는 괜찮다라고 옹호를 하나요? 관행이니까 그냥 넘어가나요? 사실 수혈을 받지 않아서 죽음이 발생했을 경우에 물론 애도의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마치 전쟁에서 멋있게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을 우리가 순직하셨다? 그렇죠. 순직하셨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교리를 지키다 죽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조건 낙원에 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서 수혈을 금지해서 죽은 것 자체에 대해서 뭐 교리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교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혈 금지를 하더라도 그 밖에 다양한 그런 수술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수혈을 받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들에 대해서 그런 수술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본다면 네. 여호와 증인 3세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할아버지도 믿고 아버님도 믿고 본인도 믿으셨던 건가요? 이게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친할아버지부터 외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증인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같은 데 가면은 나는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 집안은 이런데 다른 친구들 집안은 생일 축하도 마음껏 해주고 뭔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도 혹시 계셨나요? 지금은 초등학교 때 운동장 조회를 잘 안 하잖아요. 학생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국민 의례를 또 안 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나 이런 것들을. 애국가 제창도 안 합니다. 왜냐면 오로지 하나님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국민 의례를 하거나 애국가 제창을 하면은 마음속으로 국가를 우선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친구들 수백 명이 다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데 다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방송부에 들어갔었는데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방송부에 들어갔었던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애국가를 틀어주고 그 국민회를 할 때 그 나오는 그 BGM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또 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은 그 상황 자체를 이제 면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방송부에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는 게 분명히 한계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순간을 딱 맞닥뜨려서 해결을 못 하신 적도 있나요? 언제나 항상 흐지부지 넘어갔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생일 초대를 한다고 하던가 그럴 때도 나는 그런데 못 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흐리거나 만약에 그게 뭐 같이 모여서 밥이나 좀 맛있게 먹고 뭐 PC방 가서 게임이나 조금 하고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뭐 몰래 사실 가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제가 사실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부모님들께서도 엄청 혼내거나 그러시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도 없었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경례, 국민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종교가 가진 대표적으로 특징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수혈 못하고 그렇죠. 수혈을 금지고 헌혈도 당연히 금지고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전부 교도소에 갑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하는 상황 자체가 암묵적으로 강요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게 어린 나이에도 정장을 입고 이제 호별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제 문을 두드려서 이제 파수대나 깨어라 같은 잡지들을 전도하는 그 상황을 이제 전도라고 하는데 그 전도라는 게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는 강요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격식을 가지고 두 명이서 짝을 지어서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그 상황 자체가 좀 암묵적으로 강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교육을 해주나요?
그럼요. 보통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도 아마 그럴 건데 평일에 하루 모이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하루 모이고 이렇게 보통 주에 이틀 정도 모이는데 그 전도에 나갔을 때 되게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뭐 자매들이 상황극? 그렇죠. 상황극을 한다던가 어, 아니면 형제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됐다. 이런 걸 이제 뭐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존재해야 되나요? 사실 성과가 미미하긴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 위로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봉사를 한 달에 몇 시간을 했는지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게 봉사 시간을 몇 시간을 했다 이거를 이제 회중의 이제 책임 조정자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그 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달에 뭐 10시간 봉사를 했다. 뭐 몇 시간 봉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봉사를 한 달에 몇 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보조 파이오니아라고 하고 정규 파이오니아라고 하고 특별 파이오니아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보조 파이오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보통 한 30시간 정도를 전도를 해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 1시간? 네, 정규 파이오니아는 한 달에 한 50시간에서 70시간 정도를 봉사를 해야 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특별 파이오니아라고 하면 사실 이게 엄청 대단한 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봉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 파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특별 파이오니아라는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생계를 좀 포기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봉사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봉사가 선교 혹은 포교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봉사라 함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간과 노동을 투여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봉사라고 보기 애매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절대로 자신들 종교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기름 유출됐을 때 네. 막 국민들이 봉사하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네. 뭐 산불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어디 전국에서 이제 막 지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교회 같은 데서 자발적으로 이제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가서 막 음식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무조건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신들의 종교에 속해 있는 신도들을 위해서만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무조건 그 포교만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또 궁금한 게 지금 3세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것과 관련된 건데 일전에 제가 통일교 목사님을 준비하시는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통일교는 통일교 내에서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종교가 같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혼식장에 여호와의 증인이 참여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치 엄청 죄를 지은 것처럼 뒤에서 쑥덕쑥덕 하겠죠. 가능은 한 건가요? 사실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 가족이라면 그 과정 자체를 허트를 시키겠죠. 실제로 저희 가족의 작은 고모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신 고모부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석하지는 않으셨죠. 그럼 축하를 안 해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속한 공동체에서 다 같이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던 룰을 어긴 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 내에서 대하는 것도 좀 바뀌게 되나요? 배척하게 되나요? 사실 이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결국에는 저희 그 작은 고모께서도 여호와의 증인을 나오셨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사실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뭐 엄청 싸한 분위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병역 거부 알려주셨잖아요. 네. 혹시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탈퇴하게 되나요? 여호와의 증인 안에서 형제라는 포지션이 만약에 군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제명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아웃을 시켜버리는 거죠. 배교자 취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교자가 뭔가요? 이제 교리를 등지고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배교자를 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원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또 듣기로는 최근에 그 배교자를 대하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규제가 완화된 느낌으로 좀 업데이트가 됐다고 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아예 뭐 인사도 하지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전화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하다라는 사회적인 비판이 있다 보니까
보니까 조금 완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네. 여호와 증인 3세시고 네. 내가 속한 집단, 공동체, 가족 이 모든 구성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을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세상이 여호와의 증인일 텐데 왜 군대를 가려고 선택을 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도 사실 전도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실제로 그 가판대 봉사라고 하죠. 대학교 생활하면서도 했었는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만이 이제 참 종교인데 내가 여호와의 증인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멋지게 전도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다음 카페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오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보게 된 게 여호와의 증인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지구의 종말을 예언도 했었네. 여호와의 증인이 유엔이라는 그 조직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 유엔 그 산하 기구에 가입도 했었네. 이런 되게 다양하게 여호와의 증인이 정말 참 종교가 일 수 없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다음 카페에서 많이 발견을 하게 돼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스탠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단 여호와의 증인은 참 종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근데 또 그때 당시 마침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장이 나왔나요? 그럼요.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이 상황이 일단 군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을 나오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군 입대를 선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되게 시골 사람이고 여호와의 증인 3세다 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 작은 조직 안에서도 저에게 바라는 그런 기대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형제로서 제가 당연히 교도소에 갈 거라고 아마 가족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거를 제가 룰을 어기고 이제 입대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엄청 큰 상실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작은 아버지도 이제 막 엉엉 울고 계셨고 뭐 누나도 이제 울고 있고 뭐 아마 초상집 분위기였을 거예요. 되게 작은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교회라고 안 하고 왕국회관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왕국회관 안에서 제가 입대를 했다는 그 사실이 엄청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다가왔을 겁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 상황을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왜 알 수 없죠? 몰래 그냥 입대를 하신 건가요? 훈련소 들어가기 전날에 제가 이제 아버지 안방 그 책상 위에다가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이제 그냥 바로 입대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 자체를 다 제가 보고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군대를 선택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끊는 연결고리로서도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믿는 게 참 종교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바뀌거나 의심이 시작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실까요? 이제 가장 큰 건 사실 여호와의 증인이 이 땅의 멸망을 예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텐데 이게 실제로 파수대에도 실려있던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게 처음에는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카페에서 읽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가짜뉴스일 수도 있으니까 문서 증명원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 사실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 감정원까지 갔었는데 그게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달려간 건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감정원에 계셨던 분께서 제가 너무 이제 아들 같으셨나 봐요. 그래서 무료로 그냥 해주겠다.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내가 한번 쭉 보고 이 내용들 사실인지 아닌지 해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러프하지만 다음 카페에 지금 올라온 너가 말했던 그 사실들 유엔에 가입하고 파스토의 그런 내용들 다 사실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딱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에 참 종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예언이 실패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은 다 해산됐어야 됐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심의 씨앗이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종교인으로서 이 종교의 보탬이 되고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맞는데? 논리적이지 않는데? 이런 거에서 단계적으로 출발을 하신 건지 시작의 과정이 궁금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 사실 좋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더 멋지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한 건데 근데 그 과정이 엄청 급진적이었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 다음 카페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제가 잠도 안 자고 그거를 막
하루에 막 20시간씩 다음 카페를 계속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 카페를 발견하신 게 직접 검색을 해보신 건가요? 그쵸. 공부를- 여호와의 증인을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다음 카페를. 그러면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해서 네.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병역을 다 마치셨잖아요. 네. 가족분들 중에도 병역을 마치지 않고 혹시 교도소를 가신 분이 계실까요? 여호와의 증인 가족이라면 사실 다 그럴 텐데, 그걸 이제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는 중립을 지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버지께서도 교도소에 가셨고, 제 남동생도 의정부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동생분과는 연락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는 뭐 가끔 연락도 하고, 뭐 가끔 집에도 가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무님께서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종교가 아니었더라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막 연락을 매일 자주 하고 막 그런 사이도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스탠스를 아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 그 일산 킨텍스 대회 가서도 뭐 컨텐츠를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뭐 개인적인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게 좀 꺼려지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배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여호와 증인들이 모이신 곳에 가서 배교자 컨텐츠를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배교자의 포지션이 됐을 때 내가 속한 집단에서 바로 이렇게 배척을 하는지 아니면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서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배교자를 대하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칼처럼 돌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 청소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 또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 안에서 친구로 지내던 남자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저를 이제 딱 마주친 거죠.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제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그러니까 저를 우연히 만난 그 여호와의 증인 그때 당시 신도들의 모습이 항상 다 똑같습니다. 눈을 피하고 바로 도망갑니다.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 네, 바로 맞습니다. 마치 뭐 보면 안 될 걸 보았던 것처럼 다 이제 눈을 피하고 이제 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도 어려서부터 뭐 같이 공부하고 이게 친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 관계라는 게 있는데 종교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와, 그게 생각보다 엄청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시골 회중이다 보니까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뭐 기저귀 차고 그랬을 때부터 저랑 이제 항상 같이 웃고 울고 하면서 이제 해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 안에 있던 신도분들이. 사실 몇 명 안 돼요. 진짜 막 50명 정도 될까 모르겠네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다 저를 이제 등져 버리다 보니까 그 상실감이 좀 엄청 크긴 했습니다. 되게 가볍게 치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상실감이 정말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도 조금 양무님을 지탱해주거나 버티게 해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성격 자체가 좀 그렇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못하면 그냥 차라리 죽여줘,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던 그런 여호와의 증인 신도분들이 다 나를 뒤돌아선들, 근데 어쩔 거야, 내가 이 생각을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비슷한 상황이나 위기에 처하신 분들한테 조언이라든가 이러면 조금 더 낫다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좀 고민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매인 상태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나오는 거랑 형제인 상태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나오는 거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 진짜 죄송한데 네. 형제 자매가 개념이 다른가요? 아니요. 그냥 자매는 여자고 형제는 네. 남자인데, 네. 그러니까 여자인 상태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히 그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오히려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고, 형제인 상태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나오는 건 정말 무슨 뭐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있는 이제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근데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문제지만 지금은 이제 대체 복무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복무가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36개월을 복무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뭐 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1년 8개월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집행유예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1년 2개월 정도를 교도소에 있으면 6개월 집행유예로 다시 나옵니다. 군 생활을 1년 2개월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병역법 위반으로 신상의 빨간 줄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 그 빨간 줄이 그것이겠지만 1년 2개월하고 6개월 솔직히 집행유예 기간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고 칠 일 없잖아요. 그럼 되게 금방 나오면 되는데 지금은 36개월이라는 그 대체복무 기간을 그 20대 창창한 날에 3년이란 기간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네네. 그런 제도는 어떤 종교랑 국가기관이랑 협의가 해서 생겨난 건가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말이 많았었죠. 이 대중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군대가 18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징벌적인 느낌을 가지고 36개월로 했더니 그래도 큰 반발이 없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아마 좀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복무는 무얼 하나요? 보통 공익요원들이 이제 나라에 필요한 업무들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사회복무 요원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쵸. 아마 뭐 교도소 안에서 뭐 필요한 일을 한다던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을 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을 36개월 동안. 자매님들이 나오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군대 문제를 자매님들은 겪질 않잖아요. 일단 거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적인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매라는 포지션은 모든 종교에서 아마 그렇겠지만 큰 직책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포지션이 뭐 장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조직 안에서도 뭐 중앙장로에도 당연히 지금 다 남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포지션이 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신도의 입장에서 그냥 잠깐 쉬고 있는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회를 며칠 안 나가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사람처럼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뭐 자매들이 집회 몇 번 안 나왔다고 해서 엄청 큰일 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중요 자리에 있고 직책별로 맞는 것들을 보았을 때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라이트하게 종교를 대할 수 있고 종교 내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호와의 증인을 나오고 나서 참된 종교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행동하신 거잖아요. 네. 다른 종교들도 많잖아요. 네. 기독교가 있을 수도 있고 카톨릭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넓게 보면은 불교도 있고 뭐 유대교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신론자가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제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나온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4442는 자신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